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네. 자, 오늘은 걸빈주의 5대 교리 도르트신조 해설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교에 관한 첫 번째 교리 9항, 10항, 11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리 제9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이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진술해요. 이게 뭔 말이냐? 자, 9항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미리 내다보신 믿음이나 어떤 믿음의 순종이나 거룩함이나 또는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또 기질을 비롯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선택받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는 조건이 되어가지고 그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즉 선택으로부터 믿음과 거룩함과 각종 은사들과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선택의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했던 대로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선택의 가장 좋은 예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야곱과 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버리신 것은 그들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의 근거나 조건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만일 선택의 기준이 인간이라면 그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조건이 나오지 않아요. 알미니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미리 아셨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선택하셨다라는, 어찌 보면 사실 해괴한 주장을 펼치는데, 이른바 이것을 이제 애지애정론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즉 아무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보여 자세히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리 믿을 것을 아셨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의뢰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아무개의 뒤를 따라다니고 특정 어떤 사람의 또 아무개의 믿음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시겠냐고요. 사실 이 주장은 굉장히 어처구니 없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고, 믿음의 원천이 결국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장이 바로 애지애정론이에요. 선택이 인간의 조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특히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마음 가운데 공로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입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틀에 박히고 정형화된 행위들을 도출해낸다는 것이죠. 가령 장로주의 정치,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신자 개개인에 따라서는 선을 행하고 성경을 다독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산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구원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하고 정말로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믿도록 선택하시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도록 그들을 또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선택의 열매인 것이지 선택의 조건이나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선후관계를 헷갈리면 너무나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구원론이 뒤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첫 번째 교리 제10항은 하나님의 선택이 그분의 기쁘신 뜻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진술합니다. 요진 이래요.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천이며 앞선 9항에서도 진술했던 것처럼 사람의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인의 무리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다시금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을 인용하면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인용해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은 선택에 대해서 절대로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또한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하건대 도움이 되거나 또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나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불공평하다, 또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에 문제가 많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로 달가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교리 11항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므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처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고 또 그 수가 줄어들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불변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그 불변성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것은 그가 하시는 일과 작정과 작정하신 일의 시행과 그의 목적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어떤 언약과 죄에 대해서 취하시는 태도 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전혀 모자람이 없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모든 것,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내버려 두시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모든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크신 지혜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최선의 수단으로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한 것이고 또한 오차가 없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알미니안이 말하는 선택은 변덕이 심한 인간에게 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불완전합니다.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의 수를 인간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이 결정권자요,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라니까요. 분명히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마치 선택된 자가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자, 구약에는 사울왕이 있고 신약에서는 가룟진 유다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두 사람 다 원래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이냐 말이죠.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에 의한 은사가 주어졌지만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 아니었으므로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길로 가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9항, 10항, 11항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선택의 확신에 대해서 12항과 13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본 이제 신앙 수련의 주제가 또 복음 전도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개혁교회의 복음 전도의 핵심 가치가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것을 이제 제가 토대로 해가지고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전도론이라는 주제로 제가 수련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 책자로도 낼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 강의와 항상 연계해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 때까지 강건하시고요. 코로나에 절대로 굴복하지 마시고 주의하시고 건강 잘 살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